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니들도 해요? 왜 안 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작년 예배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려봐야지 이 부담 없이 우리가 작년과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 그런 간극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을 이기려면 적어도 악과 비등한 그런 상태에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반대적인 개념이지 악을 대항할 그런 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바보 같은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악과 이 대등한 힘을 지닌 것이 뭘까? 정말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정의가 아마 악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악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천해도요 악을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고요. 악을 어떻게 제어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어디에 가두어둘 수 있는 어떤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지만은 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은 이 정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박 농사를 너무너무 잘 졌어요. 탐스러운 수박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그런데 이게 하룻밤만 지나면 몇 통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지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룻밤 지나면 밤에 누가 몰래 또 몇 통씩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농사진 거 그거 수확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다 따가버리면 그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우리가 집 앞에 텃밭에 심은 것도 누가 그냥 소리 없이 따가면은 그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수박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몇 통씩 다 따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갖고는 이 농부가 아주 이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하고 묘안을 냈는데 농약을 주사기에다 해갖고는 한 통에다 농약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고를 써붙였어요. 우리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몰래 따가다가 먹고 죽어도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인백 그래갖고 딱 써붙였어요. 이제는 도둑이 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정말 도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그렇게 그냥 평안히 지나가는가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적어놓은 그 팻말 옆에 또 다른 팻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수박밭에는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이 합니다. 도둑백 그래갖고는 써놨대요 여기다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수박밭에 어느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딸 수 없고 도둑도 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수박밭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여러분 그러나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악한 자들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악한 그런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행해 주심으로 그 죄인들에 대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악을 배제시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받는 고난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그런 변화와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점점 더 굳어지듯이 어떠한 시련이 우리 교회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이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4가지를 권면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결국에는 너희가 의를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이 다윗, 그 당시에 다윗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저 어둠의 골짜기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의 나라를 이겨내며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바 된 그런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쉽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온갖 그냥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을 유지하게 해 주심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와 주인으로 여러분 삶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 붙들고 사세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손 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뒤따르며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언제나 확신 있게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줬으면 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앞에서 벌벌 기고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는 대답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줘라.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전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아유, 너 왜 예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야, 네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거 언제 어느 때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악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보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은 논쟁하면서 하지 말고, 논쟁적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의를 위해 이 고난받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해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헛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낭비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에 그냥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을 행하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해야지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거짓과 부정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